우리 오영민 집사님 아프셔서 병원도 입원하시고 그러셨는데 들리세요? 제 얘기? 건강하게 이렇게 다시 교회에서 뵐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하세요 집사님도 시간이 잘 다녀오셨죠? 환영합니다. 네. 자, 오늘은 교회력으로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원래 우리는 1월 1일이 새해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 달 있으면 새해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력에서는 대강절이 절기의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월 1일 같은 게 교회력에서는 바로 대강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대강절 절기를 지내면서 우리가 우리의 빚 대신 예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생각하고 그것을 더 사모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연말이니까 쇼핑만 하지 마시고 데이트만 하지 마시고 예수님한테 좀 더 포커스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한 본문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 중에서 굉장히 긴 성경이에요.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긴 성경 말씀인데 이 이사야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왜 중요하냐면 신약의 복음서의 많은 기자들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들이 이 구약 성경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인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약 성경의 기자들도 구약 성경 이사야서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구약 성경 이사야서는 구약 학자들에 의하면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로 나누어서 이사야서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기원전 736년부터 701년 사이에 남유다 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대략 30년 정도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듯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밖의 상황은 어땠느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 밖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하나 침략하고 정복하면서 자기들의 제국을 넓혀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그러한 아시리아 제국의 영향권 안에 들 수밖에 없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으면 남유다도 영향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남왕국 유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북이스라엘처럼 멸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시리아에 의해서 포위당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의 아시리아의 식민지와 같은 그러한 나라로 떨어져 버리게 되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언자로 부름받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이사야 선지자이지.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그 당시에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을 했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로서 분명한 자기 아이덴티피케이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왕조, 다시 말해서 다윗 왕조, 남유다의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면 너희의 그 왕조가 끝까지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다윗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메시지의 중요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2장 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말일에, 날의 끝을 의미하죠.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고
모여들 것이다. 예루살렘이 시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온산의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선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산 중에서 높아질 것이다. 세상에 많은 수많은 나라와 수많은 민족과 이방 사람들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의 구절이 바로 이사야서 2장 2절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다니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만일에 온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받게, 통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만일에 이방 사람들이 온 세계가 다 이 시온산을 향해서 몰려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뒤에 이어진 2장 3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통치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러한 외침을 했지만 당시 남유다 백성에 처했던 상황은 녹록하지 않았죠.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냐면 이랬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이방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우습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습다는 게 무슨 표현인지 알죠? 다른 타인이 나를 우습게 여기면 그때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자존심 상하잖아요. 열받잖아요. 때로는 내가 힘이 있으면 나를 우습게 여기면 한 방 때리고 싶은데 힘이 없으니까 보복도 못하잖아요. 그럼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귀찮아잖아요. 그런 감정이에요. 근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말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현실은 그것과는 180도 딴판인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열방이 아주 우습게 아는 거예요. 다른 말로 돌려반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저와 여러분 자신을 누군가가 아주 하찮게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전에 씌운 사람도 그것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미래에 주어질 승리를 약속했으니까 그 승리를 믿고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유다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될까? 그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후자에 가까운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판단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두 가지 모두 다 합리적인 주장이죠. 여호와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것은 준비해야 될 것은 준비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죠. 이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 누구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이냐를 묻고 있는 거죠. 아마 이 당시에 남유다의 정치인들은 아수르를 비롯해서 힘을 가진 여러 패권 국가들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정치인도 그렇고 북이스라엘 정치인도 그렇고 애굽에 이집트에 붙었다가 아수르에 붙었다가 나중에 바벨론에 붙었다가 그렇게 등거리하면서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겠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는 아시리아와 그리고 주변에 힘 있는 많은 나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나라들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센 나라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주장했죠. 이게 목사님, 이스라엘 역사시 우리가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상관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두려워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고 선택하는가? 아니면 세상의 우상들, 부와 명예와 권력이 모든 것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질문이 과거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질문인 거예요. 너희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정말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정말 믿고 살고 있느냐? 아니면 말로만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내 인생과 내 운명을 좌지할 수 있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니까, 세상 사람의 인정이니까 그것을 소유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답은 저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려야 돼요. 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평화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평화가 어떤 것이냐를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사야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의 승리 이후에 우리들에게 주어진 평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똑같은 동일한 메시지가 이사야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미가서에도 동일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미가서 4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2장 4절에 나왔던 이 메시지가 동일하게 나와 있는 것을 여러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가서가 조금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메시지를 이사야서와 같이 동일하게 말하고 나서 미가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미가서는 제가 이야기하냐면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가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 가운데 임하게 되면 그들의 삶의 모습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에 앉아서 그들의 평화를 누리고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그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안식과 평화의 모습을 미가서 4장 4절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죠. 옛날 사람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전쟁을 경험하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전쟁을 12살 때 경험하시고 물론 지금 돌아가셨지만 전쟁에 참상에 대한 이야기를 저에게 종종 말씀해 주셨는데 아주 끔찍하지. 그래서 전쟁을 경험한 사람은 오히려 전쟁을 안 하려고 하는데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전쟁의 참상이 얼마나 끔찍한지 모르기 때문에 전쟁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도 있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미래에 이루어주실 평화를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언자가 이런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에서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가 선포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가 과연 그것이 실현 가능하느냐? 목사님, 그게 정말 가능한 것입니까? 안 가능해 보이는데요. 지금도 보시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싸우고 있는데 힘이 약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한테 당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서로 다투는데 옳고 그름을 떠나서 힘 약한 사람, 힘센 자에게 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가 힘써야죠.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새 방위 산업이 엄청난
호황이라고 합니다. 전쟁이 나고 그러니까 힘이 세야만, 나를 지킬 수 있어야만 내 거 안 뺏기고 내 거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방위력 증강을 위해서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칼을 쳐서 보수를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목사님, 우리는 오히려 강력한 국방력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런 현실에서 어떻게 이사야의 예언자적인 이 말씀이 과연 현실화될 수 있겠습니까? 난 의문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당시에 국제 정세를 잘 몰랐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귀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멍청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멍청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굉장히 세상에 대한 해석을 나이브하게 해서 이상주의자에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결단코 아니죠. 이사야 선지자가 이러한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하나님에 대한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말씀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6장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천사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송 소리를 듣는 장면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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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천사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듣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가 쇼크를 먹어요. 왜 쇼크를 먹느냐?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해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입술이에요. 내 입술은 부정한 자예요. 이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시온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모세가 땅 아래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부정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면 생명이 취함을 당할 수밖에 없고 재앙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들은 분명히 믿었죠. 마찬가지로 예수 천사, 자기 자신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자인데 거룩하지 않고 부정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났으니 그분을 배웠으니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나는 파괴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이사야 6장에 나온 소명 장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체험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 약속하신 말씀을 오늘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에는 사실 별다른 관심이 없을 때가 많아요. 대신에 내 삶 속에서 내 육체의 편함을 위해서,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그것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비전이 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저의 삶은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비전을 보지 않고 우리가 세상 것들만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취해 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것을 바라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냐면 적대적이고 냉소적이고 현실 도피적이고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삶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와 같은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빛에서 행하는 것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빛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해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현실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현실 가운데 눈을 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빛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힘을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이죠. 메타포입니다. 어떤 의미냐? 이것은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방식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뛰어넘는,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뛰어넘는 거예요. 뛰어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 시각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끌려져 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대강절 첫 주일이죠. 첫 번째 초인 소망의 초를 우리는 불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에 왜 초를 켜지는지 압니까? 왜 초를 켭니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죠. 여러분, 빛은 무엇입니까? 어둠을 밝히잖아요. 비단 어둠만 밝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죄성을 온전하게 밝히잖아요. 그리고 참된 생명을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짜 세상에 비친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줄 것임을 분명히 믿음 안에서 믿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2장 4절에서 이사야 2장 4절을 고백하고 있듯이 칼을 쳐서 모습을 만들고 그를 창을 쳐서 낫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생명의 빛으로 경험했습니까? 아멘. 그 의미를 정말 우리는 알고 아멘합니까? 아멘. 감사하죠. 그걸 알고 아멘할 수 있다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세계를 알고 경험할 수 있죠. 그것은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죠.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는데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있을까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데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다면 우리가 더 크게 소망 둬야 될 것이 이 세상 가운데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가치를 잘 부여하지 못하고 항상 그렇지 않은 것을 더 가치 있는 것처럼 여기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속상해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들이죠. 하나님의 안에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이들이죠. 죄로부터 그 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이들이죠. 그거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우리가 필요로 하고 더 우리가 봐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라는 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빛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극복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온갖 종류의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지배당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외면당할까 봐, 가난해질까 봐, 수많은 염려와 걱정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원망과 적대감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빛으로 인정하는 이들이고 그 빛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주님 가운데 빛 안에서 행하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생명의 빛을 무시하고 부정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빛인 예수님을 무시하고 부정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빛과 빛을 무시하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칼과 창을 준비해서 상대방을 제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칼과 창을 준비해서 그 힘으로, 그 권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지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 그것이 빛 대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귀하고 중요한 것이야 라고 우리들에게 날마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강해서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많죠. 맞아, 그 논리가 맞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 실패. 아니죠. 그렇게 살면 우리는 죽고 실패하는 거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속박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우리의 진정한 빛으로 인정하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충만한 경험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함께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강절절기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더 깊게 묵상하면서 그 풍성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그분이 있기에 우리 가운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렸음을, 생명을 이루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그 이외의 것 더 무엇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바랄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유혹이 아닌,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내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